이 시간에 우리 구원론을 상고해 나가는데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첫 번째로 신비적 연합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구속의 효과적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은 성령에 의하여 중개되고 칭의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는 뭐예요? 육성이 다 죽는 거죠. 육의 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적으로 다 이렇게 실현시켜 주시는데, 아직은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 내게는 조그만 그 육성내도 남아 있지 않아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과정적으로 근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불택자로서 그 모습이 영 악만 행하다가,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예수를 영접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일단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살았다는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 죄인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면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읽을 때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필히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적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성화를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게 신비적 연합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신비한 연합과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내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이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는가, 이거를 나는 의식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거듭나게,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그렇게 중생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과연 중생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벌써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내게 그런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런 자각이 내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 말씀이 들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게 자각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각 증상이 없는데 이미 말씀이 들려진다, 이건 자각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역사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광야 생활하면서 연단 가운데에 점점 나의 육신에 원한 것을 다 깎아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이 점점 소멸되고 신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실행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도록 지켜주시고 석 사람이 자르게 하시고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과 함께 사역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주어지면서 끝내는 거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이 그 신비한 연합의 사역,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화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 부활로 이루어지도록 부활의 실행자이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사역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점진적인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비적 연합의 사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는 성도인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연합이, 신비한 연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주어지죠. 중생케 해주시는, 그리고 성화되게 하는 사역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거듭나게 중생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중생,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사역이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다 이렇게 주신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젖을 먹어야 자라나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젖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다고 뭐 하나님 구원을 안 시키는 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미숙한 영으로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성숙한 영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미숙한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래서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발견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전부 이렇게 밟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저 세상 것에만 관심을 다 가지고 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 생각만 하고 산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고상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숙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도 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감격이 없는 생활, 그 미지근한 생활을,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미지근한 생활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정의죠.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어떠한 문신과 깨닫고 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고, 그래서 머리는 예리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리고 의지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생활화돼서 적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되어져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무장하고 이런 그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힘이죠.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뭔가 확고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인본주의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구원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적 타락이 주어지죠. 죄가 사람의 모든 기능과 마음과 의지에 영향을 주고 탁월한 부패의 결과로 인간은 어떠한 영적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무능력한 인간은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서 스스로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따라서 인간을 신뢰하며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무슨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허탄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정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물질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라고 했죠. 그 다윗은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왜 그런가?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나 스스로 불완전하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늘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떤 아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고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하여금 기도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이것이 성경에는 철저하게 주어지는데 아직도 이게 공로 사상이 많고 공적주의가 많으니까,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기 싫으면 벌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귀찮다 그러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아집이고 고집이다. 그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오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사예요. 근데 벌써 이게 뭔가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내게로 다, 인간에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주관자가 돼버려서 결국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어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며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오직 믿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가면 무슨 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미한 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격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의롭게 될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나,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다. 자,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의롭게 될까, 이런 게 그 조변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해결하는데 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본주의로 시작하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예 예수님은 못 박아버린 거예요. 너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그동안의 역사에서 해온 일이 뭐예요? 해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바벨탑을 쌓는 거, 인간이 한 게 바벨탑 쌓는 것이고, 인간이 한 게 광야에서 뭐였어? 금송아지 만든 게 인간이 한 일 아니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봐봐요. 다 인간이 한 일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불순종하는 데만, 그리고 자기 인간 의지, 인간의 주권을 높이는 데만 힘쓴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의롭게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의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한 것이다. 근데 알미니안 주의는 뭔가 하면 부분 타락을 말하죠. 인간의 본성이 타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면 부패하잖아요. 늘 악이나 행하고, 이 땅에는 뭐예요? 살인과 강도가 많고, 절도범이 많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인간이 정말 부패하긴 부패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본성이 타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요게 문제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 해봤자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전적인 영적 무력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부할 자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그래도 물을 먹고 싶으면 이렇게 딱 가서 물을 먹고,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보고 싶으면 보고. 자,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느냐?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조금이라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느냐?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육신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난 자유의지 있다.
근데 그런 내 모습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은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그 식욕, 그 본능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죠. 좋은 음식 먹고 만족하잖아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걸 자유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노예의지지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지는 뭔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게 있게 하는 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100년, 1000년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이게 영적인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이 제한적인 육체를 주셔서 육체가 내 안에 육체의 그 힘이 육체의 생명이 소멸될 때까지는 내가 살죠. 그게 보통 70, 80평생 살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 특별 은총은 아니다.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양업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늘 우리가 이해를 드는 게,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어떤 모양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원줄기에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고, 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후손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중동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로 다 가득 차니 이슬람 종교의 그 모든 그 선조가 누구냐? 바로 에서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다 이슬람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됐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구원에 이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부패지 부분 타락한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일반 은총적인 그런 측면에서 내가 건강하니까 좀 뭐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자유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영적인 게 아니다. 영적인 진정한 내 속에 악과 선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그래서 늘 법인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도소에 가서 살인한 사람에도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살았냐. 근데 그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우발적으로 된 거지. 나는 원래 착하게 살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속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타난 것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인들을 그런 예방을 하자.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그 범죄인들, 살인수의 그 뇌를 갖다가 다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그 악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언약의 백성을 나를 삼아주시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택자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길로 가느냐 악한 길로 가느냐는 누구에 따른 거예요? 내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셨느냐 안 했느냐, 나를 택했느냐 안 택해 주셨느냐, 이거에 큰 그 갈림길이 놓여지는 거지. 인간이 무슨 뭐 선을 택하고 인간이 뭐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의지 자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의지 자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래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속했느냐,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일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가는 게 편안하니까 빛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 자체 근본적인 문제도 결국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예? 어둠의 종이 되지 않게 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이거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가.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발견할수록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넘쳐나는 거죠. 네? 넘치는 그 충격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것의 은혜가 넘치느니라 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 그게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그 은혜의 감격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관에서 살펴본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완전 무능력자다. 영적으로는 전혀 무능력자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 파산자로서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주어져야 된다. 자,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자다. 요즘하게 빚을 많이 주책 없이 져놓으면 무슨 신청해요? 파산 신청하잖아. 그럼 자기의 나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는 뭐 금융 거래도 다 중단돼 버리고 신용도 완전히 바닥나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그 파산인데, 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자다 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 그런가? 부분 타락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래도 본인 나갈 의사가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 교회 나오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교회 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거부감만 난다 그러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무속신앙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 자체도 모르고 그것도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생활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오면 그냥 무엇인가 그냥 막 신바람 나게 이렇게 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거지, 말씀을 들으려고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인 생활이 아니라 감정적인 정적인 생활은 그때에 그냥 순간순간 끝나버리고 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인 생활은 뭐예요? 계속 사성을 무장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적으로 머리로서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신지식에 가득 차면 이 정적인 이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 이 촛불을 대고 이게 뜨겁다 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 불을 이렇게 한번 했을 적에 이게 뜨겁다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소화하는 애들은 또 불조심을 안 한다 이거예요. 불조심을. 그러니까 이거 머리로서 이게 딱 인식이 되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지식이 내 머릿속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 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면 어떠한 핍박자가 오더라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고난당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잖아요. 꿈. 형제들이 다 내게 머리 숙이더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인생 사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신지식에 요셉의 머릿속에 신지식에 꽉 찬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신다. 형제들 내게 다 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 신지식에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와서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면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머리에 얼마만큼 무장이 되느냐, 인식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적으로만 알면 그냥 뭐 조금 어려움이 주면 또 그냥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또 하나님 어떻게 잘 인도해 주시면 또 그냥 또 불이 나서 그냥 이 지적인 사람보다는 더 불이 나죠. 활활 붙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막 뜨겁게 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신앙보다는 지적으로 무장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정적인 그 신앙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불은 누구도 끄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에게 다 전달, 그 불을 누가 아무도 끄지 못한다. 그 성령의 불을 누가 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무능력을 저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바벨탑을 늘 쌓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죄중에 잉태되어 죄중에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 이게 정상인데 그래도 내가 참 믿으니까 말씀도 깨달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신인 합력서를 주장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가름박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진 거다. 하나님이 그때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생활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벌써 진지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은 영적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탕자와 같은 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거죠. 사람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할 것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로 택하신 것이다. 자, 저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아시고 택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예지라는 거죠. 예지. 미리 알고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안민이라는 주인은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착하게 살 걸 아시고 예지하시고 다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건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인간을 드러내는 거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절대 주권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면 우리 구원은 변질될 수가 없기에 우리 심령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러면 못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불안하게 되지 않느냐? 근데 내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딱 그냥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 예정한 자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대로 뭘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어떻게 구원에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알미니아님은 조건적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택한 자는 장차 하나님의 소명에 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저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래도 교회 나갈 것이다. 그걸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안한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내 마음을 나 자신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은 예수를 잘 믿다가 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욕구가 충족 안 되면은 교회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교회 떠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다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뭐예요?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다고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에 그 소명에 응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런 신학 자체는 이건 스스로 뭐예요? 함정을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을 믿을 자들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아셨는데 그러한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죠. 인간이 뭐 선택할 의지가 있느냐? 이미 인간은 뭐예요? 사형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선택할 의지 자체도 없다. 무엇이 참 이게 좋은가, 선한 것인가, 이걸 판단할 능력 자체가 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이거는 이런 일은 안 된다, 어머니가 이런 일은 된다, 이런 거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식 사랑만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 자식이 자기가 하는 게 다 선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예요? 주변에서 막 피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 것만 알지 사랑을 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택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에만 유효하다. 내가 선택하는 게 선한 것이다. 사랑이 뭐가 죄냐? 이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 그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한 가정을 파괴해놓고도 그건 내가 좋아서 했다. 난 선하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무슨 죄 진 게 있냐? 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 좋은 건 죄가 안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다 죄다. 그래서 이 사회의 형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주어지는 게 법이죠. 교통법규, 무슨 절도죄, 이런 게 다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 그게 절도죄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가서 가게 가서 내가 가졌다. 아주 어린애들은 그러죠.
그거 갖고 싶으니까 가게 가서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모습이다. 자기가 좋으면 다 선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죠. 그게 지각이 있는 건데, 그 지각 자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모르는 거.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선택을 하느냐. 인간이 선택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옳고 그런 걸 선택을 못하는데, 선악의 개념이 없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불택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들이 알기만 하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걸 알면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은 그 감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안 믿어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걸 자체 감각이 뭐예요? 영적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맨날 가서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장 자체는 이건 선택이라는 것이 조건적 어떤 선택 이런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인본주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린 애기는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요거 어린아이가 웃으면 사랑해주고 안 웃으면 울면은 버리고 그럼 애기들이 울면 다 버림받지 않느냐. 그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연단 가운데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정말 악인지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신지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과정 속에 주어지는 건데 알미니안주의는 아예 선택 자체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왜 조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 죽음에 임박하면서도 그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벌써 그만큼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정말 그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하면은 야 내가 이제 곧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오히려 마음이 설레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된다. 왜? 소망이 넘치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근데 이건 더 나쁜 곳으로 갈 것 같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불안과 초조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 능력 자체로 의지 자체로 되느냐. 인간의 지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이 원래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전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점점 이제 복음의 사역자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 예수를 죽이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 순교자가 되어졌다. 그건 뭐예요? 그 가운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인식의 과정이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빨리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 세계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그 영적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도록 영적 이 연단의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져 나가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그 선진들의 영적 체험이 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루시고 야곱의 그런 사기꾼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고 이런 걸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확신 속에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는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장차 선을 행할 것, 악을 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전적 은혜로 택하신다. 전적 은혜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다. 만드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로 주어진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냥 돼 있는 걸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데 영적 감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탄자가 한 바퀴 돌지 않고서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체험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런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면 점점 내가 나이 많아서 죽음에 임박하면 그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의 그 미숙한 상태로 가면은 그냥 막 공포가 엄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그건 죽음 앞에서 벌써 얼굴이 환하게 되느냐 불안 처져에서 막 그냥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벌써 그 성숙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암주의자는 무조건 조건적 선택을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렇게 만드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의지가 주어졌을 때만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데 거부한다. 그럼 거부한 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만들어 가신다. 그거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니까 오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도 내 어리석음을 이제는 다 정말 없애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냐.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형체가 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헛된 것이니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 다음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용광로에 금을 단련하듯이 용광로에 쇠가 단련되어져야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품을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령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에 우리 정말 늘 믿음이 주어져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이 주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모든 어리석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